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함께 하는 모든 분들, 또 어디에서 예배를 함께 하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부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유서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매번 고백하지만 나의 고집과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대로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코로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님이심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들여서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3 자녀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잘 견디고 잘 준비하여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아 자신들에게 유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풍성함으로 오늘 하루도 이곡에 견딜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하신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교회를 잘 섬겨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맡겨주신 가정들이 평안을 이루는 그런 귀한 목회자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 사복음서 필사 성경은 이번 주 중에 신청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2주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관련된 20명 내외로 우리가 예배를 또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경건하게 또 함께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함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양순의 집사님 가정의 딸 오후 4시 부천 소사에서 있습니다. 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축하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32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2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구역의 식구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함께 오셔서 우리 모두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 그리고 이들의 짧은 이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불투명하게 펼쳐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10장에 정리가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셨던 9장의 내용은 기드온의 집안이 몰락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죠. 기드온이라는 분이 사사였던 것에 비하면 그 당대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렇게 그 집안이 한 번에 몰락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70명의 아들들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세겜을 끼고서 외갓집 사람들을 등에 업고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가 왕이 된 것을 그렇게 기뻐하거나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시간이 겨우 해봐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사가 일어난 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바로 이 돌라가 사사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망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바로 잡으시려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이런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돌라와 이 야일, 이 사사, 이 두 분은 그런 중간에 고통의 시대가 없이 바로 사사로 등장하는, 연이어 등장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돌라의 경우에는 이 성경을 보니까 1절에 보시면은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 말은 보통 배교의 길로 빠졌을 때 외부의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주변의 민족들에게 억압을 당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표현인데, 그런데 여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압박을 받던 시대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이거는 아비멜렉의 3년 사건, 자칭 사사가 되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기드온의 아들 그 아비멜렉의 그 3년 사건을 외부 세력의 어떤 그 억압과 그 통치, 그런 것과 비슷하게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 아비멜렉이 스스로가 왕이 되려 했던 그 3년의 시간을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사사를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목해 봅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기드온은 우리가 300명의 용사로 유명한 이름을 떨쳤지만,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얼마나 골마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8장, 9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 집을 응징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흐트러진 그 이스라엘을 수습하고 정상적인 자리로 돌려 세우는 그 일을 했던 것이 돌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야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두 분의 시간을 합쳐보면 45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사가 세워져서, 한 사람이 세워져서 긴 평화의 시대를 열 때 보통 40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들에게 45년의 세월을 주셨던 겁니다. 평화의 시대를 주신 것이죠. 돌라의 사사 시대는 그래서 23년, 그리고 야일의 이 사사 시대는 22년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야일 사사에게서도 또 이제 하나의 우리가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아들에게도 아들 30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30명이 어린 낙이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다. 이렇게 4절에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물론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들처럼 왕노릇했다는 그런 표현들은 전혀 아니지만, 도리어 이제 평화의 시대를 말해주는 그런 그 한가한 목가적인 그런 표현들을 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야일 시대에 이미 내부 안에 많이 골맞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많이 골마 있고, 그리고 이미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 시대에 벌써 그 내부적으로 배교가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그 잘못된 악행들이 이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일이 22년에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죽자마자 바로 그가 살던 그 지역으로부터 암몬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길앗, 보통 그러면 이 야일이 있던 그 지역은 길앗인데, 길앗은 요단 동편이었죠. 요단 동편 땅을 말해주는데, 그런데 그 요단 동편의 그 남쪽에 있던 암몬, 이 암몬 족속이 일어나서 길앗을 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길앗을 칠 때 이 30명의 아들들은 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암몬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칠 때 길앗만 친 것이 아니라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가나안 본진으로 쳐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방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대화 가운데 이것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한 번씩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발로 밟아주신 그런 다 민족들인데, 그런데 그 작은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시처럼 치고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그리고 이 암몬에 의해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그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전혀 손을 쓰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느냐? 이미 사사시대, 야일의 시대가 22년간을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이미 그 안에는 이런 그 부패의 싹이, 신앙적인 그 배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터지는 것은 없는 거죠. 한 번에 터지고 이런 것은 없는데, 대체로 이렇게 조금씩 골마 터진 것들이 결국 그 썩어가지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확 터져 나오는. 그래서 이제 야일 시대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그 사사가 있던 그 지역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아마도 야일이 사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추정도 됩니다. 안 그랬으면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 고통이 일어났을 텐데, 바로 그 사사가 있던 바로 그 집으로부터, 그 동네, 거기부터 이 고통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그 본진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입다라는 그 사사가 또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입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생의 딸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길앗 사람이었고요. 이 길앗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야일이 살던 그 동네였고요. 요단강 동편 땅, 그리고 암몬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쳤던 그 땅이 바로 길앗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입다는 사실은 기생의 아들이면서도 불량배라고 할까요? 불량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불황아처럼 이렇게 떠도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겉돌던 그런 청년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사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그 과정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11장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입다가 이제 등장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고통을 하고 나니까 다시 또 부르짖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박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그냥 즉시 오셔가지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어쩐 일이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충돌을 일으키시면서 대화로 그들의 말을 꺾으셨던 거예요. 내가 이제는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 이 회개, 이런 것들이 겉으로만 했던 그런 속임수와 같은 이런 것임을 하나님께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천명하신 것이었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이번엔 내가 너희들을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가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은 이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못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당황을 했던 그 기색이 역력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16절에 보면은 자기 가운데 있던 그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고통의 소리로 부르짖기만 하면은 응답을 해주시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엎드리게 되는, 그래서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엎드리는, 또다시 그들이 물론 이제 배교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렇게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물러가서 고개를 더 숙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 못 말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해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교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구원해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감정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백성들을 이제 다시는 해주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씩은 다 건져주셨던 그런 전력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사시대가 350년을 이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이 시대가 벌써 100년, 200년이 지나던 그런 시대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났었던 그 주변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번씩 이렇게 밟아주셨다 그랬는데, 그렇게 눌러버렸던 이런 그 경험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때는 확실히 이게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벌써 깨달을 만도 한데, 이렇게 이것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너희가 찾는 그 이방신에게로 가라. 차라리 그 신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라. 나에게로 오지 마라. 이런 정도의 과정들이 이제 이런 그 하나님과의 그 갈등과 논쟁, 이런 그 대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사사시대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참 미련하다. 왜 그럴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의 시대가 보통은 이제 20년, 짧게는 20년, 그 다음에 30년, 40년, 보통 그래요. 지금 이번에도 주신 그 평화의 시대가
돌라와 야일의 시대를 합쳐가지고 45년입니다. 중간에 아비멜렉이 물론 이제 3년 이렇게 깎아먹은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기드온 시대까지 합치면 거의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불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1950년도인데 지난번 6월 25일 그 주간에 기념주간에 이렇게 연도를 보면서 71년이 지났는데 50년도니까 70년, 71년 맞나요? 2021년이니까. 근데 이렇게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그 고통의 시대, 얼마나 그 당시에 보릿고개, 배고픔, 피난살이, 그리고 지금 어른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태어날 때, 어렸을 때 자랐던 가족들이 총 식구가 7명이었는데 화장실을 한 대여섯 가구가 같이 쓰는 그런 동네에 살았답니다. 그리고 공동물을 먹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인데 그런 세대를 겪은 분이 또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은요 굉장히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진 세월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있던 그 경험의 그 시대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세대를 잊지 못하고서, 그래서 지금도 자기에게 풍족하고 많은 것들을 줄지라도 혹시 이것이 지나치지는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자기를 늘 살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확실히 고통의 시대를 겪었던 세대와 고통의 시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평화의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가 지금 주류 세력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30대, 40대 이 시대의 어떤 그 허리와 같은 그런 세대들인데, 이들은 사실은 고통의 시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 동안에 왜 그들이 다시 이렇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고통의 시대로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참 어리석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의 반복 속에서 인간은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40년, 50년, 60년 이것이 쫙 펼쳐놓고 볼 때는 긴 3,000년, 5,000년, 6,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은 한 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40년이면 충분히 잊어버릴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라와 또 야일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진다면은, 이 평화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살피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그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것이지, 이 평화의 시대를 망가뜨리면은 반드시 이것은 틀림없이 고통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역사 속에서 삶 속에 나타난 그런 증거들이에요. 최근에 어떤 분들이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르스인가요? 사스, 그 다음에 메르스, 이게 다 같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입니다. 다 같은 바이러스 계열인데, 이게 벌써 10년, 20년 전 이렇게 사이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빨리빨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사스하고 메르스하고 그 코로나 같은 계열의 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보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로 이것이 확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었지만, 다 같은 그 계열의 그 바이러스들인데, 그런데 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점검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백성이 헐벗고 굶주리고 내 백성이 아파하고 그 내 자녀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어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시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인간들에게 평화의 시대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지고 좋게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받고 나면은 얼마 안 가가지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세대를 건너뛰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세대를 바라보면 이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으로 우리 세대를 살펴보면은 어른 세대가 자기 자녀 세대에 대해서 신앙적인 고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는 신앙적인 고민뿐만이 아니라 고통의 세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어른 세대들은 거의 다 자수성가라는 이름을 붙여도 마땅할 정도로 밑바닥으로부터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이 세월을 이겨내가지고 살아온 세월들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어린 자녀들 세대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 부모 세대는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주지만, 그러나 고통의 세대를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은 100%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뒤풀이되는 불행한 반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거나 이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창문으로 다가오고 교훈으로 다가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고스란히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래도 18년 동안이나 긴 세월이잖아요. 18년 동안이나 긴 세월 속에 이것도 말도 되지 않는 암몬, 그 암몬은 옛날부터 쭉 올라가면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그 민족이잖아요. 그 저주받은 민족, 아주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민족. 그래서 이 모압이나 암몬은 하나님의 그 총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민족들한테도 이렇게 너무너무 형편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것이 18년의 세월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해주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떠돌이 인생으로 살아가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불황배와 지여기저기를 떠돌던 입다를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그를 세우시기 시작하는 모습, 이런 또 기가 막힌 모습들이 관계 속에서 이제 연결되어 나옵니다만,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시다. 비록 해주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또 해줄 수밖에 없는, 건져주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또 건질 수밖에 없는, 그냥 내버려두고 싶지만 그러나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생각하는 그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이들을 건지기 위하여 입다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평화의 시대에 부모가 이 고통의 시대를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배우게 하면 좋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로 다시 한번 던져지고 있고요. 부모가 잘 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대를 불러오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좋은 것, 풍족한 것, 많은 것 물려주면은 그것이 대물림 되어가지고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의 시간들이 결정되어지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 자신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것은 한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은 온 세상의 문제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확산되어서 발전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런 그 문제의 그 원인들은 크든 작든 간에 비슷하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의 시대, 벌써 40년 이상의 긴 평화의 시대가 이 땅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억압을 당하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평화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고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은 그런 것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고통을 알지 못하는 이 다음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섞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참으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엎드려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엎드림, 그것만이 답임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숨통이 쥐어질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행한 이 시대를 용서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여 반드시 끊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무너지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탁합니다. 주왕의 식구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붙드시며 암 치료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힘주셔서 그 몸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을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불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질병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 세대 속에서 걱정하며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또한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위험한 일들이 줄어들고 치사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곁에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스페인 독감을 거두시든지 이렇게 이것을 거두어두시든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세대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들이 이런 시간들이 오래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또 신앙을 버리고 느슨하게 떠나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속한 시일 내에 이 모든 것들이 예배가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코로나는 있을지라도 우리 예배가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번에 입시를 준비하게 된 21명의 우리 자녀들 고3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가 언제 어떻게 안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는 예배대로 정상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